우리 교회는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NLS 3기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NLS는 New Life Step이라는 약자로 새 생명의 걸음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생명의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다라면 이번에 걸음마를 잘 점검해서 이제는 힘찬 신앙의 성인의 걸음을 좀 걸어보자.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 나는 신앙적인 걸음마조차도 안 된 자리가 있다면 좀 점검해보자. 그런 의미를 이 과정에 넣기 위해서 새 생명의 걸음마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특별히 NLS의 목표이자 구호가 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제자로 삽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제자로 삽시다. 예.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고요. 이미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라고 믿고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을 이 제자라는 단어에 다 포함시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이 제자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제자는 본인이 스승을 선택합니다. 학교도 선택하고 선생님도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스승도 물론 제자로 삼아야겠지만 본인의 선택이 있어요. 근데 신앙 안에서의 제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 안에서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 예수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대로 살아가다 보니 주님의 제자인데,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어야 하고요, 모든 제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제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제자이면서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곧 제자다.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는 무리와 군중이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찬양대 찬양을 구경하시는 분들, 목사의 설교를 그 강연 듣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신앙을 깊이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무리와 군중이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관람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표적을 보고자, 그리고 예수님의 손길로 치유받고자, 주시는 떡을 먹기 위해서 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님 곁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도 없었고 사람들도 모여들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수도 없는 무리, 수도 없는 군중.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생각되면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무리와 군중들이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도 명예도 평안도 안정도 모두 포기한 채로 기꺼이 고난을 당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대 찬양의 고백이 참 제 가슴에 박힙니다. 제자는 누구냐? 이 땅에서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십자가를 지는, 그 가운데 예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영생의 나라에서는 예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수의 군중이 아닌 소수의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맡기셨어요. 구원 사역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가 제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당당하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서글픔이 오늘의 이 시대에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주님의 제자라 자청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신앙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너희는 내 제자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천중앙교회는 제자 공동체, 한 사람도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없는 교회, 우리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주님의 명령으로서 우리 제자들이 모두 따라가야 할 삶인 것을 이미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로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하셨다 해서 지상명령,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유언을 남길 때는 어떤 것을 남깁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마지막 순간에 아마도 우리가 살아온 생애 가운데 깨달았던 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 그리고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 한 가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그런 것들을 유언 가운데 남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역에, 예수님의 뜻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셨던 가장 사랑의 마음을 남겨 놓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이미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주님이 크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오늘 이 명령은 우리가 지난 시절에도 들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할, 순종해야 할 우리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는 모든 민족에게 찾아가는 삶, 그 걸음을 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가라고 하느냐? 모든 민족에게.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성별, 인종, 국가, 그 어떤 우리의 가치, 그것을 다 넘어서 모든 영혼에게. 그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 모든 영혼에게 복음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복음 들고 찾아가는 곳을 반드시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명령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여러분만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기 위해서는 첫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첫 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듯이 가라 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작을 하셔야죠. 첫 발을 내딛으셔야죠. 무엇이든지 첫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첫 발을 떼지 않으면 다음 걸음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낮에도 공간은 캄캄하기 때문에 이 전기에 등을 밝히죠. 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에디슨 아니겠어요? 근데 에디슨이 처음 전구를 만들어 가지고 불을 켤 때는 너무 어두워 가지고 등불을 옆에 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첫 발이
오늘날의 이 세상의 밝은 빛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 날렸을 때 공중에 18초밖에 뜨지 않았대요. 여러분, 사람이 타는 비행기가 18초 뜨고 떨어진다면 오늘날에는 데스트필 될 겁니다. 그러나 그 18초라는 첫 비행이 없었다면, 첫 발이 없었다면 오늘날 세계를 누비는 이 비행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초의 자동차 실험에서 자동차는 1시간에 3km 정도 갔다는 거예요. 1시간에 시속 3km. 그러니까 1시간에 3km. 그래서 1분으로 계산하면 1분에 50m 자동차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마부가 비웃었다는 거죠.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디를 갈 수나 있겠니? 그러나 그 첫발이 없었다면 오늘날처럼 거의 우리나라가 지금 1일 생활권이잖아요. 무엇을 타도 하루 만에 돌아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혹시 그 첫발을 뗄 용기가 없어서 멈춰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가만히 계신다고 누가 그 일을 해주지 않아요. 첫걸음을 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다가가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멈춰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다가가지 않는데 그 누구가 다가오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 교회에 왔을 때 누가 나를 좀 반겨 맞아주지. 물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만은 다른 의미에서는 찾아가십시오. 첫발을 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이 오늘 명령하신 이 명령,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없어서 멈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의 첫발을 떼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자라면 주님의 유언에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동도 없는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유언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에 부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 부담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전도해라 이런 말보다는 주님의 유언이 이것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라, 첫발을 떼라.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길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을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주님의 제자라면 이 마지막 유언,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유언이라면 가라, 몸으로 기어서라도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가는 거, 주님의 제자의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아름다운 복음 전하는 발걸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살린 생명의 걸음, 믿음의 선배들의 걸음, 그 복음 전파자의 아름다운 걸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있음을 기뻐한다며, 오늘 우리는 그들의 걸음에 이어서 복음 전파의 모든 민족으로 향해서 나가는 걸음을 떼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 들고 가라.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전파의 걸음들이 시작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가라, 가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는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것을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예식을 우리가 행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고요, 전도자 빌립도 그 광야로 나아가서 에티오피아 황관을 만났을 때 그가 말씀을 받아들이자 마차에서 내려 그 물 웅덩이에서 바로 세례를 주는, 우리 교회도 제자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 한국 교회가 세례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대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례를 준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성령의 은혜.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 들고 가는 모든 자들을 그냥 홀로 가게 하시지 않아요. 복음 들고 가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 이 말씀에 은혜 받는 분들이 많아요. 앞에 가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건 다 떼놓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위로가 된다. 자신이 원하는 구절만 받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에게,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뗀 자들에게, 삶의 상황을 넘어서 주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홀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성령을 함께 보내십니다. 마음에 담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입술에 열매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영혼에 울림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서 예수를 알지 못한 그들이 그 작은 말씀에 마음을 들여 구주를 예수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주님의 사역이 주님 오실 날까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제자 공동체, 바로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달라졌다고 주님의 말씀도 희미해졌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으셨잖아요. 세월이 간다고 희미해진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여전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리고 있어요. 오늘의 시대에도 제자들에게 주님은 절체절명의 변함없는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그리고 그 영혼들, 영접하는 영혼들에게 세례를 주라. 제자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세례를 준 영혼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고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에 함께하는 교회에 오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가진 마지막 관심은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까지, 신앙을 시작하여서 그 길 가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키는 제자가 되는 데까지 주님의 계획은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세 번째 명령은 제자를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흔히 말하기를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무슨 말이에요? 교육이 없다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으로 바르고 온전한 일꾼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일꾼을 양육하지도 않으면서 일꾼을 바라고 다음을 바라는 것은 이런 숟가락을 쓰지도 않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숟가락으로 밥을 뜨는 수고도 하지 않고 밥을 먹으려 해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래요. 양육도 하지 않고 일꾼이 없대요. 왜 다음 세대가 없는가?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오늘날 수없는 세상의 도전과 이단과 미신과 우상숭배에 넘어지는가? 그들을 대적하고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을 만한 바른 지식으로 양육받는 자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양육의 자리만 없습니까? 양육을 받으려 하지도 않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양육의 첫걸음이 되는 NLS,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벌써 3기가 되어서 감사한데 우리 순천 중앙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3기 동안에 우리 교인들 3분의 1도 못하셨어요. 양육을 받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육의 자리를 토대로 우리 교회가 일꾼들을 잘 양육해서 변함없는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배워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날까지 배워가야 한다라고 여러분도 말씀하시잖아요. 전 세대가 다 배워야 합니다. 배웠으면 가르치셔야 돼요. 오늘 이 세 번째, 양육하라.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시다가 부족하면
또 배우셔야 하는 것이에요. 120주년을 넘어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어떤 비진리와 세속의 도전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계속적인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세 번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양육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이 세 가지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유언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 그리고 세례를 줘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는 양육의 삶을 살아라. 기독교 전승의 베드로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에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어요.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는 네로 황제였다고 합니다.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어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수많은 목숨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시를 빠져나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황급하게 잡히면 죽음이다, 이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다가 자신이 가는 길과 반대로 로마로 향해서 들어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가 있죠. 도미네 쿠오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주님, 들어가면 잡혀 죽어요. 내가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났는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에오 로맘 에테쿰 크루키피기.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 주님의 길이 어떤 곳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제자 베드로는 핍박을 마주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도망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발길을 돌려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따라 그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처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당당히 십자가를 짊어지면서도 감히 살아가는 주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나는 거꾸로 좀 매달아 주시오.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자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들려주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질문하십시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는 이 방향으로 주님도 가셔야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두려움, 다가오는 불편함, 다가오는 손해봄, 다가오는 힘겨움에 도망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마주하면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 주님의 참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제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제자 공동체로 이 시대에 복음 들고 가고 세례를 주고 주님 오실 날까지 아름다운 일꾼들 양육하는 우리 순천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